자, 8강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그 이스라엘의 자연 환경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아까는 그 요단강의 그 의미,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지금 시간은 이제 뭘 하냐면은 그 여기 3번 유대 광야 지역 해안 평야부터 나와 있네요. 해안 평야부터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1-1-3이 있는데, 자, 그래서 샤론 평야, 블레셋 평야, 셰펠렛 지역 요 세 군데인데, 예, 여기 그 샤론은 1-2가 샤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자꾸 그 다음에 1-1은 블레셋 평야고요. 1-3이 셰펠라입니다. 이 지역으로 놓고 볼 때. 자, 그래서 먼저 예? 셰펠라. 예. 히브리어예요. 예. 자, 그 의미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거 찾아보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샤론 평야부터 한번 볼게요. 예, 이쪽 지역이 가장 살기가 좋은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스라엘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샤론 평야는 조금 또 달라요. 뭐냐면은 여기는 모래 언덕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큰 문제예요. 모래 언덕이 많은 거. 예. 모래 언덕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농사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농사 짓기가 어려운 지역이에요. 늪지대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농업에는 부적합하나 뭐가 좋습니까? 농업을 못 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방치를 하는 거예요. 방치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온갖 꽃들이 자라나는 아름다운 지역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이제 목축도 좀 할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소 같은 거 방목을 하면 되니까. 그죠? 목축도 좀 하는데 여기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지역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게 그 샤론 평이에요. 샤론 평에 찍은 거예요. 사람 손이 안 가는데 뭐 온갖 꽃들이 이름 모르는 꽃들이 막 피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요거 보면 항상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가 중에 샤론의 꽃 예수. 그죠? 예. 그 꽃 한 송이 한 송이 이게 피어나는 거. 너 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꽃 한 송이 갖고 있는 영광이 뭐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 화려한 솔로몬이 입었던 그 화려한 옷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인간이 짠 옷하고 요 작은 이름 없는 꽃이지만 그 꽃이 피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하고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샤론의 꽃 예수 부를 때는 요런 샤론 평야 이 샤론 평야에서 그분이 이걸 쓴 거예요. 여기를 보고선 이 수없이 많은 이 꽃들을 보면서 바로 예수님의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3년 공생회 할 때 제자들도 몰라주지, 자기 부모 형제들도 몰라주지. 그렇지만은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갖 그 고난 고통을 다 감당하시잖아요. 예, 바로 이 샤론 평야에서 보는 이런 이름 없는 꽃들이 바로 그런 것이다. 네. 그러니까 농사를 지려면은 그죠? 예. 그 땅이 좀 이게 딱딱 뭔가 이게 흙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거기서 씨를 뿌리고 막 우리 사막에서 농사 짓기가 좀 어렵잖아요. 물론 뭐 질 수도 있긴 있겠지만은 이게 사람이 거주하면서 살기가 적합하지가 않은 거죠. 집도 못 짓고 모래가 있다 보니까 뭐예요? 마차 같은 것도 다 이게 모래 땅이니까 뭐예요? 길이 부족한 거예요.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길, 말이나 마차가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마을이나 도시가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치가 되는 거죠. 이런 넓은데 옛날 고대 시대 혼자 여기 집 하나 딱 짓고 살 수 있겠어요? 무서워서 못 삽니다. 그러지 않아도 여기는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게 무리지어서 다니는 떼강도들이 많은 거예요. 무법 천지 지역인 거예요. 그죠?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같이 사는 거예요. 성을 만들어 가지고 누가 공격한다. 그럼 성에 들어가서 지키고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렇습니다. 특히 여기 이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은 강한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그 강도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샤론 평야에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 평야도, 그 블레셋에 누가 살았습니까? 말 그대로 블레셋 족속들이 산 거예요. 블레셋은 뭘 다룹니까? 철기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철기를. 그죠? 옛날에 그, 누굽니까? 사울왕이 이 블레셋 족속하고 싸웠지 않습니까? 싸웠을 때, 이 이스라엘에서는 쇠로 만든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었어요.
왕하고 사울하고 요나단 두 사람만 쇠로 만든 칼이 딱 있어요. 나머지는 다 뭐 갖고 있는 거예요? 청동기로 만들었던 것들. 그러니까 쇠하고 청동기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 한번 짱 하면은 청동기는 쩍 부러지는 거예요. 전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 그죠? 그러니까 용감한 거 가지고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당시에. 그죠?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질 못했던 거예요. 숫자는 많죠. 숫자는 많지만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블레셋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상황이 그리고 블레셋이 거기 토를 잡고 살았던 거예요. 언제까지? 다윗 때까지. 다윗 때까지 살았던 거예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면서 이제 블레셋을 다 작사를 내고서 그 지역을 다 점령을 했지만은 그 전까지는 점령을 못했어요. 너무너무 살기 좋은 지역인데, 예? 예. 이게 풍부한 물과 함께 뭐예요? 가장 비옥한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예. 여긴 집안도 튼튼해가지고 도로가 잘 발달돼, 도시가 많이 발달돼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집안이 튼튼하다는 건 뭐 돌 뭐 이런 게 아니라 부드러운 흙이 이렇게 쫙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마차가 다녀도 모래 땅하고는 다르죠. 흙이 있으니까 모래 땅하고는, 그죠? 도로가 잘 발달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늘 강한 부족들의 차지가 됐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셰펠라 지역. 셰펠라 뜻이 뭡니까? 낮은 땅. 이게 이제 성경에 이제 낮은 땅이라고 그렇게 이제 셰펠라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의미는 낮은 땅인 거예요. 그죠? 출처가 있는데 낮은 땅. 근데 이 낮은 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주로 어디 살았어요? 그 중앙 산지에서 사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살다 이렇게 보니까 전부 그 구름이 다 낮은 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낮은 땅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관점에서 이거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 관점에서. 그죠? 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모세고 전부니까 이스라엘 관점에서 볼 때 낮은 땅인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뭐냐면은 아까 그 지도에서 본 것처럼 해안 평야와 중앙 산지의 그 사이에 있는 구릉지대예요. 구릉지대. 그죠? 옛날에는 전부 다 계곡이었지만은 비가 오면 그 계곡으로 물이 다 흘러내리잖아요. 근데 물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물이 뭘 갖고 내려갑니까? 토사를 갖고 깎아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 토사가 어디 쌓이는 거예요? 이 구릉지대 토사가 전부 다 쌓이는 거예요. 토사들이 계곡에 쌓여가지고 뭐예요? 농사 짓기 아주 좋은 땅이 되는 거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 먼저. 바로 요게 그 셰펠라 지역인 거예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뭐 하는 데가 그 족장길이 여기 위에요. 그 산 꼭대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계곡이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이렇게. 예. 이때 토사들이 내려오는 거야, 같이. 그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형성됩니까, 여기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옥한 땅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비옥한 거죠. 넓지는 않지만은 여기서도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통로 역할을 하는데 이 해안길에서 뭘 할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도 이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렇지만 여기로 올라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여기 모래가 그 토사가 이렇게 평평하게 깔려 있으니까 가기가 너무 좋잖아요. 교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통로는 주로 이제 누가 쓰는 겁니까? 여기 아얄론 골짜기, 소레 골짜기, 엘라 골짜기 딱 들어보면 이게 무슨 골짜기들입니까? 이게 전쟁이 일어나는 골짜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그 애굽도 그렇고 메소포타미아도 그렇고 쳐들어올 때 어디로 쳐들어옵니까? 많은 군사들이 와야 되잖아요. 이 골짜기를 이용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골짜기도 험한 골짜기, 뭐 강원도 태백산맥에 뭐 이런 골짜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골짜기? 바로 이 셰펠라 지역이 셰펠라 지역. 올라가기가 좋아요, 나빠요? 대로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들이 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죠? 그거를 잘 머릿속에 새기고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 왜 여기서 주로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안길과 이 셰펠라, 구릉이 만나는 이런 데 뭐가 있어요? 여기에 성이 있는 거예요, 성이. 이걸 지키는 성이. 그 올라가는, 그 계곡 골짜기 올라가는 그런 중요한 곳마다 쫙 그 셰펠라 지역에 성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거길 막 지켜야지 못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까지 이제 올라오면 너무 늦은 거니까 올라오기 전에 못 올라오게끔 여기서 탁 방어선을 구축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안평야 지역 알았습니다. 그죠?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중요한 거 말씀드리고 자세한 거는 여러분
책 교과서를 읽어보세요. 그죠? 예. 그걸 이렇게 보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 산지 지역. 예. 중앙 산지 지역은 뭡니까? 우리 그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걸었던 길이 바로 이 중앙 산지 지역이죠. 고도가 높습니다. 한 700m, 한 1000m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폐 현상이 일어나는 분수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수령이 뭔지 알죠? 그죠? 분수령은 뭐예요? 비가 딱 내리면은 비가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갈 거냐? 그거 산꼭대기는 그렇잖아요. 그죠? 비가 떨어져도 일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산꼭대기에 올라가면은 비가 떨어져, 율로 떨어지면 율로 가고, 율로 떨어지면 율로 가는 그 선이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 분수령. 그죠? 분, 나눈다 이거예요. 수, 물을 나누는 그 고개라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 태백산맥에도 분수령이 있습니다. 여기 중앙산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분수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지역이 바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삶의 터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퍼져 나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 산꼭대기에서 누구도 원치 않는 살기 어려운 그 척박한 그 산꼭대기 산에서 살았던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사실 이게 썩 좋은 모습이 아니었죠, 사실은. 좀 나쁘게 얘기하면 좀 비참하게 사실 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만은 역사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들은 뭐예요? 전부 다 여기서 벌어지는 거죠. 그 족장길 위에서 대부분이. 다 100%는 아니지만은 주로 여기서 벌어지는 거죠. 뭐 당연하겠죠. 그죠? 이스라엘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록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요게 바로 족장길, 그 중앙 그 도로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예, 여기 이제 족장길. 여기 이제 족장길이에요. 예? 예, 족장길이 여기 있고. 그러니까 주요 도시들 다 여기 있잖아요. 세겜, 실로, 베델,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부엘세바. 전부 주요 도시들은 여기 다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스라엘로 볼 때는 중요한 지역인 거죠. 예. 그리고 요쪽 하늘색이 여기 뭐냐면 해안길이에요. 해안길. 해안길 무역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해안로죠. 그 다음에 요단 계곡을 통해서 요 길도 있죠. 요단 계곡. 여기서 뭐냐면 상인들이 이제 많이 이용을 했던 길이 이 요단 계곡길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있는 게 뭐냐면은 왕의 대로죠. 왕의 대로는 그 아라비아 상인들이 그 물품들을 이렇게 사막으로다가 그 할 때 순수한 사막은 다니기 힘들지만은 여기 왕의 대로 여기는 뭐가 있어요? 여기 페트라니, 암마니니 이쪽으로는 물이 좀 있습니다. 물이. 많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식수를 해결할 정도의 물이 있는 거예요. 그 도시들을 연결한 선이 바로 왕의 대로입니다. 옛날에 그 가나안 뭐예요? 40년 그 광야 생활할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뭐예요? 요 바로 여기 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중앙산지 보면 돌산이 많아요. 돌산이. 그러니까 또 뭐 밀보리 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주로 뭡니까? 포도나 올리브를 많이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보면은 그 바위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비가 내리면 흙이 이렇게 가다가 그냥 흘러내릴 텐데 바위로 막아놓으니까 흙이 거기 고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걸 막아가지고 그거를 거기에다가 이 올리브나 이런 거를 심는 거예요. 이게 조금 땅이 크면은 포도를 심고 땅이 좁으면은 올리브 심고. 왜냐하면 이 올리브 포도가 비싸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필품이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심은 거예요. 예. 그리고 산꼭대기 살다 보니까 외부인의 접근이 쉽지가 않았죠. 그죠? 예. 여기 들어오려면 뭐예요? 그 산꼭대기로 공격을 못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계곡을 통해서, 그죠? 셰펠라 그 계곡을 통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재밌는 게 아람 족속이 이스라엘하고 싸울 때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요? 산의 신이라는 거예요. 산의 신.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가 왜 졌냐? 그 사람들은 산의 신을 믿는데 산에서 싸우니까 우리가 지지. 이제 다음에는 산에서 싸우지 말고 평지에서 싸우자 하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산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에 사니까 산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예. 그 해안길을 이제 많이 이제 이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앙산지를 보면 크게 남쪽에 이제 남유다가 살던 그 유다 산지와 또 북쪽 그 열 지파가 살던 에브라임 산지, 여기 또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죠? 예,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 둘로 나눠져서 이렇게 살았던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근데 한번 모양을 보세요. 이게 바로 그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농사 지으면서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이게 전부 다 이게 뭐예요? 전부 다 돌이에요.
그리고 조금 넓은 데가 이제 이런데 이렇게 이제 그 올리브 나무 같은 거 좀 심은 게 좀 보이잖아요. 그죠? 요것도 좀 올리브 나무고 이렇게. 그나마 이제 그 흙이 조금 모여 있는데 가지고 이렇게 해서 조금 심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았던 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산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탁 봐도 힘들죠 아마. 그죠?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하고 비교해 보면은 정말 힘들게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대 광야 지역을 보면은 유대 광야 지역.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죠. 유대 광야. 그죠? 우리는 유대 광야가 많이 듣기는 들었지만은 어떻게 형성됐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아까 그 계곡에 의해서 그 계곡과 폐해 현상에 생긴 게 바로 유대 광야라는 걸 이제 배웠으니까, 예, 이제 그걸 보면은, 자, 일단은 비가 안 내려요. 그죠? 폐해 현상 때문에 비가 내리면 뭐예요? 비가 그 분수령을 넘지 못하고 중앙산지를 건너기 전에 전부 다 비를 내려가지고 비가 해안 평야로 다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 올라올 때는 뭐예요? 이제 고온 건조한 바람이 돼가지고 물도 안 먹을 뿐만 아니라 건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있던 식물도 자랄 수 없게 다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진을 보면은 그냥 아주 그냥 광야, 나무 하나 보이지 않는 그런 광야 지역이 형성이 된 게 바로 이게 유대 광야 지역입니다. 정말 살기가 힘든 지역이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늘 죽음과 가까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뭐 잠깐 여행할 수는 있죠. 잠깐 여행할 수 하는 거하고 거기서 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주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늘 죽음이 항상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안 오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다윗도 도망가죠. 그죠? 이더강으로 도망가가지고, 예, 여기서 살면서, 그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예, 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엘리야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40일 동안 이 광야에서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죠. 그죠? 영적인 훈련의 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대 광야에서 이제 사는 방법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예, 물웅덩이에요, 물웅덩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 물웅덩이를 크게 파가지고 그 겨울에 가끔씩 뭐냐면 워낙 그 구름에 물의 양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다 뿌리고 와야 되는데 가끔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두세 차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엄청난 물의 양이 오기 때문에 그 빗물이 이 유대 광야에도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럼 그 빗물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걸 다 모아놓는 거예요. 못 내려가게 막아가지고 댐을 만들어서 그걸 모아놓는 거죠. 그게 물웅덩이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 지역에 거기서 목축을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물웅덩이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웅덩이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모아놓고 그렇게 해서 그 물을 가지고 목축도 먹이고 뭐 거기서 이제 사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 마사다나 쿰난 같은 거는 이 물을 가지고선 1년을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산다는 거는 쉽지가 않겠죠. 당연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물이 얼마나 더 더럽겠습니까? 흙하고 먼지하고 뭐 대리석이 아니라 석회암 녹은 거하고. 그러니까 옛날 사람도 오래 못 살았어요.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50년, 60년이에요. 만으로 일찍 죽었어요. 그 사람들 오래 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물을 먹고, 그죠? 네. 네. 그래서 3번이 유대 광야 지역이라는 걸 아시죠? 그래서 3번. 자, 그래서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이 마사다죠. 이 마사다도 참 성경에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인데, 예, 그 제 책에 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마사다 유대 광야예요. 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마사다 살려면은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마사다를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은, 여기 누가 등장하냐면 헤롯이 등장을 해요. 헤롯이. 이제 헤롯이 헤롯 형이 사실은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왕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BC 40년에. 40년에 임명을 받았는데 그 유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헤롯 형을 죽였어요. 그 동생도 잡아 죽이려고 그런 거죠. 근데 이 헤롯은 눈치가 엄청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어디로 도망쳤습니까? 이 마사다로 도망친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지만 마사다가 여기 꼭대기는 평평하지만은 여기 올라가려면 얼마나 험준합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개인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겠지만은 군대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올라오려면 뭐 위에서 보고 있다가 돌 하나 확 던지면 대여섯 명 죽고 확 던지면 그러니까 이걸 점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그죠? 그러니까 이 일로 도망을 쳐서 여기서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있으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로마로 구원병을 요청을 해가지고 로마 제국에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반란을 점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헤롯이 BC 37년에 왕이 됐던 거죠.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항상 불안에 시달리는 거. 언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 이래가지고 이 마사다를 요새화시킨 거예요. 거기 여기 잘 안 나와 있지만 여기 보면은 여기 3층으로 된 궁전이 있습니다. 3층 궁전 여기가 여기에서 그 자기가 이제 그 여차하면 이를 도망가가지고서 하려고 미리 다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3년치 식량을 준비해 놓고 군인도 여기 항상 상주하게 해 놓고. 근데 이제 식량은 있고 군인들이 있으면 또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유대왕이 비가 안 내리는 지역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웅덩이, 그 내리는 빗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용하는데 한번 보세요. 이게 그때 당시 옛날에 모형돌 만든 건데 여기 이제 빗물을 이렇게 흘러가는 이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빗물이 흘러가게 하고 또 여기 빗물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기 보면 이 구멍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물을 모으는 장소인 거예요. 물을 모으는 장소. 어떻게 모으냐면은 이거예요, 이거. 아까 그 구멍 같은 게 있잖아요. 요게 물이 들어오는 구멍이에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요 수로를 타고. 빗물이 내리면은 요를 물을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 구멍이에요. 그 빗물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크기를 보세요. 사람이 요만해요. 얼마나 큰 겁니까? 물웅덩이가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수천 명의 군인이 거기서 먹고 지키려면은 1년 내내 쓰려면 물이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서너 개가 있어요, 이게. 그죠? 딱 하나 봐도 놀랍죠? 그죠? 우리 물웅덩이, 이만한 물웅덩이 몇 개 파놓은 걸 생각하는데 그런 물웅덩이 아니라 이런 어마어마한 물웅덩이도 있다는 거예요. 괜히 쓰는 작은 물웅덩이도 있지만은 이렇게 간치 쓰는 이런 웅덩이들은 이렇게 클 수밖에 없죠. 그죠? 이게 바로 마사다에 있는 거예요. 이 마사다에 가서 이런 거 다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야 실감이 되지. 야, 물이 얼마나 귀하구나 하는 것을 그 느낌을 여러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셔야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편산지. 그래서 이제 동편산지는 지도를 보면은 여기 5번이 이제 동편산지예요. 그래서 이 특징은 뭐냐면은 여기 이제 그 빗물이 빗물을 머금은 그 구름이 여기 그 지중해로부터 쭉 오다가 여기 이제 그 중앙 산지에서 다 올라오기 전까지 다 빗물을 쏟고 오면서 건조한 열풍이 돼가지고 이 3번 유대광야 지역은 완전히 그 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잖아요. 되는데 여기 4번 요단 계곡 있잖아요. 여기는 뭐가 흘러갑니까? 요단강 물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요 아래는 굉장히 지하 400m예요. 어떻습니까? 온도가 높잖아요. 그죠? 그럼 물이 증발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물이 증발이 잘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증발된 물이 이 열풍을 타고, 그죠? 올라가는 거예요. 이 바람이 이렇게, 편서풍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죠? 그래서 증발한 수증기가 이 편서풍을 타고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어떻게 돼? 이게 냉각이 되겠죠. 다시 또. 그죠? 냉각이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빗방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빗방울이 바로 이 동편산지의 여기 요 부분에만 비가 많이는 않죠. 뭐 요단 강물에 얼마나 되겠어요, 물이. 그죠? 그 물량은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 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역은 아니지만 부분에 뭐예요? 마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죠? 그 형성된 마을을 연결한 것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왕의 대로가 되는 거예요. 왕의 대로 뭐가 필요한 거? 물이 필요한 거죠. 그 장사꾼들이 낙타 끌고 뭐 하고 갈 때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물을 싣고 가기에는 너무 힘들죠,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이 물이 있는 도시를 연결해서 형성된 것이 바로 왕의 대로인 거예요. 그죠? 사막 지역의 이게 요 사막 지역과 초지가 이렇게 서로 경계가 되는 부분이 바로 요 5번의 동편 산지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가 그렇게 적지 않은 부분이 많이 언급이 되는 게 바로 요 부분이에요. 그죠? 예. 그런 걸 해서, 근데 여기는 어느 정도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사람은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우거지겠습니까? 여기는 수풀이 우거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이 바위, 계곡 같은 게 이렇게 험준하잖아요. 그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죠? 농사도 지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수풀이 우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반란이 일어났다든가 뭐 이러면은 어디로 도망가는 거예요? 예, 동편산지로. 거기로 왜 도망갑니까? 거기는 숲이 우거지니까 거기 숲에 숨으면 잡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다윗 또 어디로 도망갔어요?
골로 도망가는 거예요. 골로 도망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 남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BC 586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그러니까 어디 도망가요? 일로 도망가다가 여리고 평지에서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아들들 다 죽이고 봉사돼 버리고 그 쇠사슬로 물고기처럼 이렇게 턱 이렇게 해가지고 끌려가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거 아닙니까? 처음 다 그래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살 확률이 거기가 높다고 보고 그래 도망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걸 이제 알게 되면 좀 재미가 있죠. 왜 처음에 도망가면 왜 꼭 동쪽으로만 도망가나? 서쪽으로 안 가고 남쪽으로 안 가고 북쪽으로 안 가고 북쪽 다른 방향으로 가면 얼마 도망가지 못해서 다 잡혀버리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면은 재수만 좋으면은 요단강만 건너면 잡히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러잖아요. 그죠? 배를 타고 건널까 말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뒤에 쭉 따라오는데 자기만 탈랑 도망가면은 왕이 최신머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또 기다렸다가 삶을 더 많이 갈까. 바로 이제 그 결정하는 데가 바로 이 요단강 그 나루토에서 벌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큰 그림은 우리가 이제 쭉 다 배웠어요. 그죠? 이스라엘의 그 전체 가나안 지역의 전체 그 흐름. 계곡에 의해서 이렇게 됐고, 편서풍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폐연 현상이 벌어지고, 그래서 비가 어떤 식으로 흐르는구나. 그죠? 거기에 맞춰서 지역이 해안 평야 지역으로 나눠지고, 그죠? 그 다음에 중앙 산지 지역으로 나눠지고, 또 건조한 고온, 온도는 높지만은 습도가 없는 그 지역이 바로 유대 광야 지역을 만드는구나. 요단강을 건너면서 약간의 수증기들이 형성이 돼서 그것이 내리는 그 동부 산지를 동편 산지를 형성하는구나. 그래서 그 모양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그림을 여러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 그게 항상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여기는 동편 산지다. 여기는 뭔 지역이다.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은 그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이 기후와 지형이 어떤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배웠기 때문에, 그죠? 추측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성경 읽어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예.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지역하고 아까 네게브 사막은 뭐 그렇게 크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성경에 그래도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면은 이 갈릴리 지역은 물이 비교적 풍부한 지역이죠. 왜냐하면은 폐연 현상이 여긴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높은 산이 없기 때문에 적용이 안 돼. 그냥 비가 그 지중해에서 오는 그 비가 골고루 많이 내리는 지역이 여기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뭐 비교적 땅이 비옥하고 그러다 보니까 농업과 목축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 농업 목축 하는데 이 지주들은 전부 다 어디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다 삽니다. 그리고 여기 농업 목축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뭐 소작농이라고 그러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사는 거죠, 사실은. 예. 그리고 여기 이제 헐몬산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1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고 내리는 거예요. 요단강 그 계곡을 통해서 쭉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은 그렇게 물 걱정을 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은 뭘 하는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을 먹여 살리는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은 먹고 살 게 아무도 별로 없어요. 거기는 진짜 포도나 또 뭐예요? 올리브나 뭐 이런 거 좀 있지. 실제로 다 부족한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예루살렘을 서포트하는 건 어디예요? 갈릴리 지역이 서포트를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외부인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갈릴리가 더 탐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올 때는 갈릴리 지역에 그 10개 자기네들 도시를 만들어서 갈릴리 지역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뭐예요? 종교적인 도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거기를 절대시하고 막 그렇게 했지. 외국인들 볼 때는 그쪽 예루살렘은 탐나는 지역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네게부 지역을 보면, 네게부 사막을 보면은, 이 네게부는 마른 땅이라는 거예요. 그 사막이라는 얘기예요. 마른 땅. 예. 그래서 강수량이 매일 적죠. 그러니까 유목민이 유목하면서 사는 거예요. 누가 삽니까? 베두인 족속들이 살고 있죠. 그리고 여기 부엘세바 이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부엘세바가 어떤 의미가 갖고 있냐면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계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엘세바보다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엘세바까지는 그래도 뭐 풍요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계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이 부엘세바가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영토를 따질 때. 그죠?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요거는
통일 이스라엘 때 다윗 솔로몬 때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예요.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 남유다의 경계선은 어디입니까?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예요. 게바는 뭐예요? 막내 아들이 12지파의 막내 아들이 누구죠? 12지파의 막내 아들. 베냐민 지파, 그죠? 12지파에, 그죠? 유다, 베냐민이 남유다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에 그 끝에 뭐가 있냐면 게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바부터 부엘세바까지는 남유다의 경계선인 거예요. 남유다의 경계선. 그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는 통일 왕국의 경계선이 됐고. 그죠? 그래서 부엘세바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 크기는 경상도 크기밖에 안 되지만은 정말 다양한 자연 환경을 위해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연 환경 형성된 거를 보면은. 그래서 바로 그런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문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걸 보면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물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물 중에서도 뭡니까? 비예요, 비. 이스라엘은. 그죠? 물은, 애굽도 그렇고 메소포타미아도 물이지만은 특히 이스라엘은 비인 거예요, 비. 그죠?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이 이 자연 환경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성경 해석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정확해지고 또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이제 공부하는 것을 그냥 흥미로, 재미로만 듣지 마시고, 이거를 통해가지고, 예,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이 공부하는 이유는 그냥 재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뭘 위해서? 성경의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예, 우리 문화 배경, 공부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문화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예,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 이스라엘의 자연 환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나 가나안 땅을 볼 때 정말 고대 사회는 이 자연 환경이 문화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 저희들 배웠습니다. 저희들 이 배운 지식이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야 더욱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정말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때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이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